이삭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그 땅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그 땅의 모든 사람이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땅에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100배의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흉년이 찾아왔는데 이삭의 땅에서는 100배의 흉년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흉년의 원인은 가뭄일 수 있고 병충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땅은 그 모든 원인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100배의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삭은 육신의 아버지께도 순종을 잘합니다. 그런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께도 순종을 잘합니다. 그 축복의 비결은 순종이었어요. 이삭은 모리아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갑니다. 그가 청소년 나이였어요. 그때 그 손에는 장작과 장작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그가 아버지를 따라 올라가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에 번제에 쓸 장작과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들 이삭이 눈치를 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웬만하면 다 챕니다. 챘어요. 눈치를 챘다는 것은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믿고 가는 거죠.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따라 올라갔어요, 이삭이. 그리고 그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누워서 그를 잡으려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양을 본 거예요. 그 번제에 쓸 양을 본 거예요. 그 이삭이 본 겁니다. 그래서 더 순종을 잘합니다. 그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더 순종을 잘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어느 날 그가 성장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그가 농사를 지을 때 그랄 땅에서 모든 사람이 흉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지은 농사의 땅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큰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도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그 아들이 이삭 때도 농사를 지었을 때 흉년이 찾아왔어요. 아마 가뭄이 온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삭의 땅에 복으로 함께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삭과 그 이삭이 짓는 농사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농사를 지어도 한 가지가 다릅니다. 같은 농사를 지어도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심어야 될 것은 공의예요. 공의를 심어야 해요. 그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옳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예요. 그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했을 때 그 공의를 심었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셔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를 거두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에 공의는 히브리어로 짜다케랍니다. 짜다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옳음, 의로운 행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원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아요. 하지만 실천이 약합니다. 실천하는 그 의지가 약해요. 그 실천하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공의를 심어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심어라. 하나님의 옳음을 심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어라. 그러하면 인애를 거둘 것이다.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수고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헌신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 섬김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반드시 심으면 열매를 보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엇을 심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심고 믿음 생활을 할 것인지, 무엇을 심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할 것인지 잘 심어야 돼요. 그 심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열매를 보실 때는 반드시 그 열매를 보실 때까지 그 성장이 있어야 돼요. 성장하지 않고 열매를 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하기까지 오늘 땅이 좋은 땅이 돼야지만 열매를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좋은 땅이 되어서 잘 깨닫고 순종했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열매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는데 그 좋은 땅을 만들 때, 그 좋은 땅을 만들어갈 때 기경을 해야 된다. 그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이것을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거름을 주고 비료를 했는데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그 비료가 거름이 그 땅에 스며들겠습니까?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갈아엎어야지만, 그 땅을 갈아엎어야지만 땅이 좋아지는 거예요. 땅이 좋아지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씨 뿌리는 것은 말씀이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다. 마음의 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렸을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이 네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지는 땅이에요. 두 번째는 돌이 많은 땅이에요.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가 많은 땅이에요.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이에요. 어느 땅에서 열매가 많이 맺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지는 땅은 말씀은 들은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 자가 길가 땅에 떨어진 땅에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말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밭, 돌이 많은 땅에 떨어진 사람의 마음의 밭은 뭐라고 말해요? 듣기는 기쁨으로 들어요. 알아들어요. 하지만 알아는 듣는데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방탕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운동선수 보세요. 아무리 잘해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혹시나 슬럼프에 빠져도 기초가 든든하고 탄탄히 되는 사람은 다시 슬럼프를 극복합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근데 기본을 무시하면 언제나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 그 기초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듣는 것이고, 순종을 잘 하기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봉사, 친교, 섬기는 것, 전도와 선교예요. 기본이, 그 모든 기본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따르는 순종이에요. 순종. 그것이 기초를 든든하게, 튼튼하게 넣는 겁니다. 그 기본에 충실해야 돼. 기본에 성실해야 돼. 기본에 불성실하면 기초가 너무 안 좋아서 넘어지기도 쉽고, 넘어져도 금방 극복하기도 힘든 사람, 믿음의 상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 바치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그런데 세상에 염려가 오면, 재물의 유혹이 오면 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막혀버려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합니다. 염려가 오면 막혀버려요. 재물의 유혹이 오면 막혀버려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열매 맺는 축복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말 잘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묵은 땅을 기경해라 라고 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라. 갈아엎어라. 갈아엎으면 좋은 땅이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갈아엎는 게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캐내고 보화를 캐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기까지가 헌신이고 희생이고 양보고 배려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좀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던, 내가 큰 소리 쳤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볼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시간도, 물질도, 내 에너지도 사용하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땅이 기경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연초에 기도 제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저에게 말하는 분도 많고 그렇게 보여주신 분도 많습니다. 연초에 직장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직장으로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질의 복을 구했는데 이미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받은 분도 계십니다. 건강을 구했는데 건강의 회복을 누리신 분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봉사해서 잘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 흐름 가운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 아들이 군생활을 너무 재밌게 한다. 응답되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의를 심은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심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수고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쫓았더니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순종했더니 내가
그렇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 열매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저도 작년 광야를 지날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과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한 가지 다짐이 들었어요. 하나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종이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뭐든지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앞서겠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하나님 미달되어서 죽어졌습니다. 죽어졌더니 그 광야가 지나고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꼭 제가 기도합니다. 종이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올 초에 우리가 인도 선교주에 교회를 세우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 줬을 때 제가 바로 순종했어요. 재직회를 해서 성도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인도 선교지에 순천 우리교회 이름으로 교회 세운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순종하기를 기뻐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 가운데 적용해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좋아졌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셔서 같이 순종하는 사람, 동역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가 즐거워요. 목회가 기뻐요. 목회가 재미가 있어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몇 사람이 있어도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재밌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재밌게 행복하게 해야 돼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재밌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종이 먼저 그렇게 전에 순종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마저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빚어서 세우시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봤고 내 삶 가운데 보게 된 거예요. 열매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이 순종은 잘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그거 하나님은 그거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자신감이 있어서 잘한다고 생각했던, 남 도움 받지 않아도 잘한다고 하는 그거, 그리고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그거, 그 속에서 내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열매의 귀한 결실로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그 40년의 시간은 바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걷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낮추고 그 말씀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누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지키는가, 따르는가, 우상을 버리고 자기 우상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가, 그거 시험한다고 광야를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가 끝나는 비결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축복이었고,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공의를 심어라. 그리하면 인내를 거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 봉사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새겨서 깨닫고 그 말씀의 영적인 비결을 깨닫고 순종하기까지, 순종하면,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세상 원리와 다릅니다. 영적인 원리. 여러분 깨닫고 기 있는 자는 성령으로 깨닫고 그 말씀에 나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열매로 벗겨지시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적인 축복의 열매,
맺는 비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다. 열매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